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고 천국 시민의 행동 강령이고 천국 시민의 행동 수칙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구나. 나중에 산상수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야,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가했다가 교수형을 당한 순교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은혜가 싸구려 값싼 은혜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된다. 이제 너무나 쉬운 그런 생각하는 것을 꼬집은 것이죠. 엘리베이터 우리가 탈 때마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타지만 저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분의 희생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희생을 치르고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드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희생당하신 끝에 나온 은혜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고 값비싼 은혜고 고귀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전체가 왕관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팔복은 그 왕관에 박혀있는 가장 빛나는 찬란한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열자마자 그 유명한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천국 시민이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때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히라버, 헬라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원전이 중요한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일복과 팔복이 천국을 누리는 복이거든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일복과 팔복이 다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일복과 팔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맛볼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일복과 팔복이 가운데는 여섯복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복부터 7복까지는 단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shall be, will be,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완전히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할 때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을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맛본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을 이제 겨냥해서 이제 쓰여진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인데 어떻게 죄된 입술로 하나님이란 이름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치되는 말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나 장소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정태적인 이렇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직결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에게 우리의 왕자를 양보해야 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께서 옥좌에 앉으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 안에도 이미 천국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 8번이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래서 영어에 마카리오니즘인가 하는 그런 영어도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성품과 이러이러한 태도를 갖춘 이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행복 선언이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 복이 있다고 할 때가 마카리오스거든요. 마카리오스가 무슨 말일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분이나 환경,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돈을 좀 벌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환경이 좀 나아지면 행복해진다. 뭐 승진을 했다, 자녀가 잘 됐다,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상태,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가진 성품이나 우리가 보이는 태도,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행복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 기분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이 세상에서 비길 데 없이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행복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세상 사람이 뺏을 수 없습니다. 훔칠 수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따라서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기쁨과 감사의 샘물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행복 선언을 할 때 이 행복이 어떤 복인지를 금방 알아채리려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 화 있을진저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정반대가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권세 얻으면 행복하고, 명예 얻으면 행복하고, 인기 얻으면 행복하고, 향락을 우리가 즐기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러고, 외모가 더 아름다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관을 가져야 된다. 행복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시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됐으면 세상 시민과는 다른 행복에 대한 관점, 색안경을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다 달라 보이듯이 우리의 안경을, 렌즈를 새로 갈아 끼우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복부터 8복까지가 있는데 1복하고 8복이 천국을 누리는 복이거든요. 8복은 천국을 누리는 복에서 시작해서 천국을 누리는 복으로 끝나는구나. 근데 1복하고 8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2복부터 7복은 단순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천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크리스천 카운터 칼처, 기독교적인 반문화, 세상 문화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거슬러서 그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팔복에서도 박해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르치셨더라면 반대도 안 하고 미움도 받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가시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50대까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뜻이 있어서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0평생까지 우리나라에서 풍속이나 모든 것이 다 여기 익숙했는데 전혀 낯선 나라에 이민 갔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건 대단할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온 이민자를 돕기 위해서 그 나라의 풍속이라든지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예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을 미워해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좌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풍속과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 나라에서 전혀 낯선 이질적인 나라에 왔으니까 잘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라 풍속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죄책감을 심어주고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좌절감, 부담감을 주시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이미 지상에서부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됐으니까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줘야 돼.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줘야 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게 비폭력, 무저항, 비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술 전략적으로 어떤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어떤 독립운동하고 민권운동할 때 이 비폭력, 무저항, 비보복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폭력을 쓰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있더라. 백인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도 전혀 거기도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백인들의 양심이 어느 날 깨어나가지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전술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최고의 초상화가 산상수훈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무고하게 체포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리셨는데 원수들을 다 용서하시잖아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시고, 우리 스승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 따르는 따르미들도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술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비폭력, 무저항, 비보복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햇빛과 단비를 선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따르미인 우리도 그 하나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사실은 제가 1복부터 4복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1복이 너무 중요해서 1복만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8복 중에서 한두 가지 복만 나에게 해당되고 나머지는 나에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8복은 전체가 다 같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0계명도 그렇잖아요.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게 되면 하나만 어기는 게 아니라 쭈루루 다른 것까지 다 연결해서 어기게 되는 거죠. 8복도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유기적으로 다 주고 예수님 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1복만 우리가 누리고 나머지 7개 복은 나와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8복은 다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헬라어 말씀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이 원전의 그 문장 구조가 우리말 번역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1복을 이렇게 얘기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전에는 제일 먼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선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품을 보시고 우리 태도를 보시고 너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저 사람 행복하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팔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성품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선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 복은 사람이 어떻게 훔칩니까? 사람이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환경이 어떻게 빼앗아 갑니까?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훔칠 수 없는 객관적인 어떤 현실로서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왜 복이 있느냐, 세 번째 이제 복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순서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자, 오늘 첫 번째 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물질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죠.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할 때 그거는 극복해야 할 원수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몸소 겪어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복을 말씀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평지 설교가 나옵니다. 산상수훈과 비슷한데 이거는 산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평지 설교인데,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상하게 심령이라고 in spirit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게 경제적인 가난을 포함하는 건가 아니면 마음의 가난만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욕심 사납고 인색한 사람 많거든요. 물질이 부유한 부자 가운데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베풀기 좋아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아름다운 부자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일복을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으로 해석하지 말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적빈, 붉을 적자에 가난할 빈자, 벌거숭이 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완전히 알몸, 알거지 상태, 이것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알거지 상태가 되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어떤 어린이 한 푼 줍쇼. 그것을 받아서 챙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그 심정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아나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나윈. 히브리 말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말이 아나윈이라고 하는 말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메시지 성경이라고 구약 신약 전체를 다 새롭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니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져 떨어져 죽습니다. 절대적인 위 상태, 절대적인 빈곤 상태, 절대적인 결핍 상태, 절대적인 부족 상태,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상태.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바이블도 일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복이 왜 일복이 됐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나머지 7가지 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슬퍼할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해질 수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의로움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 명예, 지위, 인기, 건강, 애정, 향락, 취미, 수없는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단순해질 수 있죠. 잡다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는 말이겠죠. 교만한 마음이 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 방갈로의 한 신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수녀 한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녀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면 그들을 버리는 나쁜 사람으로 망가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테레사 수녀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경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 하겠습니까?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 일하면 2시간 햇빛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보니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구름도 공기도 나무도 바다도 강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무상으로 베푸신 은총의 선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진님이 아주 과감하게 의역을 해서 굉장히 문제는 있지만 그 뜻을 헤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복의 이 복을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이 작아지는 것이구나,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자꾸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바울 사도 말처럼 약하고 두렵고 떨었노라. 자기 어떤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도 천국도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려고 할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원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고달픈 길이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값비싼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 우리와 다르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까?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 따름이로서 예수의 인품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태도가 나의 인품, 나의 성품, 나의 태도가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